우리 사람들은 꿈을 가지고 있고 꿈을 꾸면서 살고 있습니다. 꿈이라고 하는 게 참 특성이 있죠. 초월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과 상황이 아무리 막혀 있어도 꿈은 얼마든지 꿀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꿈이 참 초월적인 특성이 있고, 또 하나 특성은 내가 꿈이 있으면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어집니다. 지난 월요일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생일을 기념하는 날이었죠. 그분의 그 1963년도에 했던 그 연설, 그 제목이 I have a dream today. 나는 오늘 꿈을 꾼다. 그 내용을 보면 나의 아이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하는 그런 나라가 살게 되리라는 그런 꿈을 나는 꾼다. 저 알라바마주가 변화해서 언젠가는 백인과 흑인 소년 소녀가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그러한 것을 꿈을 꾼다 하는 그의 꿈이 결국은 오바마라고 하는 흑인 대통령을 탄생하는 참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꿈꾼다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소년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 하나님을 꿈꿨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다윗이 목동이었는데 뭘 봤냐면 시편 8편 1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거기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오늘 우리가 운전하고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땅을 보면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그 다윗은 알게 되었다는 거죠. 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덮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꿈꾸고 그것도 더 담대하게 꿈꿀 때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어떤 인류 역사가 만든 가장 위대한 동화로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동화가 아니죠.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정말 역사적인 사건의 한 장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하는 것에 항상 사람들은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겼는가? 그 골리앗의 키가 성경에 보니까 6규빗 한 뼘이라. 그러니까 이거 요즘으로 따지면 9피트고 3미터가 되는. 그러니까 이 마이크가 한 이만큼 올라가, 이 정도는 이상 올라가, 한참 더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목이 아파서 그런 분 설교하면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장소가 19절에 보니까 엘라 골짜기였다고 그랬어요. 엘라 골짜기에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심지어 왕 다윗의 삼형제가 다 포함되었어요. 그러니까 보면 이건 뭐 숫자가 수만 명, 어쩌면 수십만 명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전쟁이 시작된 지 16절에 보니까 골리앗이 40일 동안 조석으로 그들 앞에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 전쟁 시작된 지가 한 40일 전 같아요. 근데 한 번도 40일 동안 한 번 이게 맞짱을 떠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신기한 것은 이스라엘 진영이에요. 맞짱 한 번 떠보지 못했는데 이 사람들 모습 보니까 패한 모습이나 똑같아요. 누구도 싸우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싸워보려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도 없고, 사울 왕이 심지어 재물과 포상금과 또 그 다음에 텍스까지 면제해주고 자기 딸까지 나중에는 내놓았는데 한 명도 나서겠다는 사람이 성경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골리앗 때문에 그래요. 골리앗 때문에 엘라 골짜기가 완전히 꽁꽁 얼어붙었어요. 마치 이 모습이 오늘날 현대를 사는 성도의 모습과도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을 볼 때 많은 성도들이 뭔가 골리앗 같다고 그러죠. 예? 골리앗 같다. 그러니까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너무나 세상이 세고 강하기 때문에 아니 믿음으로도 안 되고 말씀으로도 안 되고 아멘으로 안 되더라 하는 선언한 것과 마치
똑같은 모습을 성경에서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도 똑같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신드롬 속에 빠져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한 사람만 멀쩡합니다. 누가 멀쩡하죠? 다윗이 멀쩡하죠. 다윗은 누구죠? 하나님을 꿈꾸고 있는 자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골리앗을 죽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내가 어떻게든 빨리 피해서 죽임을 당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사람만 있는 가운데 다윗이 뭐라 합니까? 내가 골리앗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다윗이 그런 얘기를 했나? 결국은 하나님을 꿈꾸는 자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올 한 해도 우리가 벌써 한 달을 살고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더 하나님을 담대히 꿈꾸는 자를 통해서 그 용기와 능력이 여러분 속에 함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상고하면서 보고자 하는 게, 이게 무슨 다윗의 싸움의 기술이 아닙니다. 아니, 물맷돌이 무슨 기술이에요? 어린아이도 웃을 거예요. 이건 뭔가 우리에게 뭘 얘기하나, 싸움의 기술이 아니고 승리의 기술도 아니고 성도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도의 본질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도의 본질이 얼마나 위대한가? 다윗이 말하지 않습니까? 왕이여, 낙담하지 마세요. 여러분, 베드로 이상에는 뭐라고 말하냐? 우리 성도를 향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엘라 골짜기에 마치 그 골짜기가 40일로 끝나요. 그러니까 이게 골리앗이 41일까지 가지 않습니다. 40일로 끝나요. 오늘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끝내버린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우리도 주님 안에서 그 본질 속에 들어가 우리의 인생의 삶이 승리로 전환점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말씀을 상고하는 저와 여러분 교회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사울의 전법은 골리앗과 똑같았습니다. 16세기에 영국의 작가로서 아주 대단한 분이 한 분 태어났는데, 그분의 이름이 존 버년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영국의 그 당시에 성공회가 정말 득세를 했던 때 개신교도를 탄압했는데, 그분이 침례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라이센스 없이 예수님을 전했다는 죄목으로 12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감옥에 가서도 그냥 감옥만 쳐다보고 원망하고 한탄할 겁니다. 그런데 12년 감옥살이를 하면서 그가 책 2권을 썼어요. 첫 번째 책이 뭔가 하면요, 이 제목이 이렇습니다. 죄인의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 자기가 죄인의 괴수인데 죄인의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 첫 번째 책을 썼어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너무나 잘 아는 제목이죠. 철로역정. 그러니까 천국 가는 순례자의 길, 그것을 이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성경 다음에 가장 베스트셀러가 철로역정인데, 그것을 그 감옥에 있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가 감옥만을 본 게 아니고 천국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철로역정을 썼고, 그가 감옥에서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봤기 때문에 죄인의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를 쓸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62편에 보면 자기를 향해서 마치 넘어지는 울타리 같은 나를 그저 뭔가 해하려고 하는 자를 향해서 다윗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시편 60편 5절과 6절에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라. 저와 여러분이 뭔가 환경을 바라보면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직 그만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나의 요새고 반석이고 구원임을 경험할 수 있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사람들은
골리앗의 갑옷이 얼마고 얼마나 무게, 그 다음에 골리앗이 뭐나, 이 골리앗의 관점이 많아요. 근데 이 골리앗과 사실은 저는 사울에게도 우리가 관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울도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왕이었어요. 이 전쟁의 중심이 뭔가 사울에게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사울의 문제가 과연 뭐였고 사울의 군대는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었기에 엘라 골짜기에 아무것도 꼼짝 못하는 신도놈 속에 빠져 있는가, 이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울은 뭔가? 사울은 자기 중심이었죠. 또 사울의 군대는 사울 한 사람이 중심이었어요. 사울 한 사람의 용병술이나 용맹이나 전술을 가지고 전쟁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4장에 보니까 그가 왕이 둔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향하는 곳마다 이겼다. 그러니까 백전백승을 한 것이 사울이에요. 근데 오늘 와가지고 완전히 막혀져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사무엘상 14장을 봐도 뭘 깨달을 수 있냐면, 그가 백전백승을 하고 어디로 가는지 이기게 한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그래서 찬송가는 이런 경우에 뭐라고 찬송하냐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기록할 수 없다고 그렇게 찬송한 것처럼 그저 사울이 찬송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도 그를 버릴 수밖에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신기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버렸을 때 갑자기 골리앗이 나타났어요. 그 전까지는 보이지 않는데 갑자기 나타났어요. 인생이 어떻게 보면 꼭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골리앗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없는 게 아니에요. 늘 나타나고 늘 그저 골리앗이 우리 주위에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면 사울처럼 그것 때문에 무너짐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것 때문에 뭔가 이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김이. 왜 사울처럼 그것이 무너짐이 되는가? 사울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원리가 아니라 자기 힘 중심이에요. 자기 힘의 논리예요. 근데 힘이 어디서 무너지냐면 자기보다 월등히 센 골리앗을 만난데, 골리앗도 힘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울과 골리앗은 인생을 사는 방법이 똑같았어요. 뭔가 힘의 논리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 앞에 주저앉은 사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오늘날 신앙인들이 원하는 건 사울을 쳐다보는 거예요. 왜? 자기가 갑이 되고 싶어 하거든요. 가져볼 수 있고 누려볼 수 있고 얼마든지 명령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의를 향해서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하나님은 없어지고 갑자기 골리앗이 나타나면 그대로 주저앉습니다. 도저히 불안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정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저 뭔가 감사가 없고 심지어 자기 있는 거 다 내줘도 불안한 그런 인생의 삶이 뭔가 힘의 논리를 추구하고 있는 사울을 사모하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이럴 때 그가 어떤 자세를 가졌는가? 시편 27편에 보면 그가 이렇게 3절에 말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한번 다 같이 하죠.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라. 지금 엘라 골짜기에서 하는 얘기예요. 수십만 명의 군대가 나를 에워싸고 진칠지라도 두렵지 않고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라. 이게 다윗의 모습만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의 모습이야죠. 현대를 사는 성도의 모습이야죠. 하나님의 교회 모습이야죠. 그게 성도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골리앗 증후군은 사울에게만 나타납니다. 다윗에게는 나타나지는 않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 그저 두려움이 있고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마치 그냥 무너질 것 같고 그저 뭔가 삶이 낙이 없고 그저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혹시 여러분 사울 되고자 하는 건 아니세요?
예? 사울을 사모하고 그저 사울의 대단한 저것 좀 나도 누려봤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게 큰 거 나타나고 안 되니까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건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사울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세상의 물질도 아니고 능력도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만약에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이 클레임하시면 하나님을 꿈꾸셔야죠. 더 담대하게, 더 사모하게 하나님을 꿈꾸셔야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꿈꾸다 보니까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아니, 우리는 물맷돌만 가지고 있어.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내재하시고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죠? 하나님을 붙들고 성령께 붙잡힘 받고 성령께 인도함을 받은 바 되었을 때 그저 뭔가 어떤 골리앗이 나타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도 하는 승리의 길을 걷는 역사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클레임하셨으면 꿈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드러나는 귀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전법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을 이렇게 우리가 계속 장막 시리즈에 보겠는데 다윗은 시작부터요 좀 많이 달랐어요. 뭐가 달랐냐면 섬김과 어떤 통치가 하나로 보여져요. 예를 들면 사무엘상 16장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랬더니 뭘 섬기게 되었죠? 왕을 섬기게 되었어요. 뭘로? 수금을 타는 거예요. 수금을 타면 번뇌했던 악령이 떠나갔어요. 쉽게 말하면 악령이라고 하는 케이오스, 그 악령의 세상의 혼동 케이오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코스모스, 질서로 바꿔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과 통치가 하나예요. 다윗에게는. 오늘 본문도 봐도 엘라 골짜기의 사건입니다. 아니, 지금 왕이 지금 저 꼼짝 못 하는데 다윗이 이게 그 전세를 뒤집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번 기회에 왕이 되고자. 천만의 말씀이죠. 그는 끝까지 종의를 원했습니다. 갑옷도 다 던지고 물맷도 하나로 가지고 나갔던 다윗을 보대요. 그런 종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32절에 뭐라 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왕이여 낙담하지 마세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낙담이라는 말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의미냐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저 그게 뭔가 하면 그 어린아이가 낙태된 거예요. 낙태. 그러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누가 죽어 있죠? 사울 왕이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 예, 그러니까 다윗이 왕에게 하는 말이 당신 지금 보기에 죽어 있는데 살아나야 됩니다. 평상시 같으면 사울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놈 당장 그저 가서 목을 잘라라 명령했을 거예요. 진짜 죽어 있으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네? 그게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종이었는데 왕을 깨우는 통치자였어요. 왕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만왕의 왕이셨는데 뭘로 오셨죠? 똑같이 섬기는 종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섬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섬겨야 되는데 그 섬김의 말씀이 뭔가 한번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요한복음 12장 26절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시리라. 종처럼 섬기는 거죠. 섬기는 중에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섬기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면 그것은 아버지께서 그를 왕처럼,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죠. 그러한 역사가 우리 속에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뭔가 성도의 본질입니다. 성도의 본질. 그러니까 이 본질은 다윗에게는 시작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시작부터. 특이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의문점이 있습니다. 다윗이 자꾸
자꾸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그저 무슨 대우를 하겠느냐. 그러니까 막 그냥 엘리압이 그것도 자기가 기름 부음 받아야 되는데 말제에게 빼앗겨서 완전 골이 났는데 와가지고 하니까 네가 마음이 완약하고 고만하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그런데도 대꾸하지 않고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내용이 뭔가 무슨 대우를 하겠느냐. 언뜻 이것만 보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지금 다윗이 뭘 하고 있냐면은 자기가 꿈꾸는 하나님을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25절에 죽여란 말이에요. 죽여. 지금 이게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골리앗에게 안 죽으려고 죽이는 건 생각도 못하고 어떻게든 도망가고 살려고만 하고 있는데 다윗은 뭐래요?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꿈을 심어줘요. 또 하나는 25절에 똑같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니 이스라엘 그 군사들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할례 받고 또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오고 깃발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문제가 생겼냐? 골리앗 때문에 믿는 믿음도 사장되었고 그저 그들이 할례 받은 것도 다 잊어버렸고 거룩한 하나님도 그저 완전히 다 까먹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그걸 통해서 뭔가 그들에게 뭔가 영적인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고 붕을 일으켜야 뭔가 이게 일어나서 역사가 일어나도 하나님이 한 것을 알게 되고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시간이에요. 이 다윗은 자기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한쪽에 있던 사람이 그게 초점이 들어가서 누구에게까지? 사울에게까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부르는 거예요. 사울이. 이 엘라 골짜기 어떻게 보내냐면 죽은 골짜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꿈꾸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데 아니 정보 사람들이 점점점 하나님을 향해서 초점을 맞추는 자리로 변화되고 있었다는 거죠. 변화되고.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신앙의 본질은 뭔가? 초점이 하나님께입니다. 우리가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사람이 되어야지 초점을 흐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죠. 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건 뭡니까? 하나님 만날 때 형식으로 만날 수 없는 거 잘 압니다. 흐리는 사람은 형식적으로 앉아있죠. 그러나 그렇지 초점은 중심으로 앉아있죠. 우리가 신생을 살면서 인생의 삶이 물질로 건강으로 못 사는 거 너무나 잘 압니다. 돈으로 못 사는 거 알죠? 하나님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으로 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이유가 그 본질의 목적이 있는 거죠. 내가 그래도 사울밖에 없다, 돈밖에 없다, 사울을 올려다보고 살 것인가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꿈꾸며 살 것인가? 이 본질의 문제가 우리의 삶 속에 초점으로 이루어져 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엘라 골짜기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향해 초점으로 맞추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시편 27편 1절로 2절에 보면 첫 번 말씀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오예요. 빛, 해를 바라보는 초점이죠.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신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원수는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초점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빛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구원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내 생명의 능력이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 당연히 저 골리앗은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지고 그저 물맷돌 하나에 넘어지는 그러한 요소를 꿈꿀 수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남은 11개월도 그러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성도의 본질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빛이 임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야 내가 두렵지 않은 거죠. 더 놀라운 것은 그 꿈이 자기만이 아니라 함께 있던 자들이 같이 초점을 맞추어지고 우리 장님 기도한 것처럼
정말 5년 가까이 햇수로 5년 만에 우리 부흥성회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주님 안에서 빛진 역사가 이 교회에 임해서 내가 뒤집어지고 깨어지고 새 힘을 얻고 역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는 역사, 나 혼자만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와서 그런 역사가,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질 때 두렵지 아니하고 빛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성도의 본질이 여러분 속에 그대로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벌써 햇수로 참 7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플로리다에는 오랜도라고 디즈니월드가 있는 곳에 어느 한 한인교회에서 여름이 돼서 이제 남미의 에콰도르 그 적도에 있는 곳이죠. 거기에 그 아마존 정글에 대학생들이 이제 단기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던 그 가려고 하는 그 지점이 너무 열악한 곳이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이 이제 접고 나오려고 하는데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 지금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계획했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받은 거예요. 억지로. 그냥 마지막 니네 한번 와서 하고 그리고 이제 문을 닫으려고 그랬는데 그 선교팀 중에 플로리다 대학의 그 당시 2학년 다니는 좌시아 킴이라고 하는 우리 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게 정글, 아마존 정글에 비가 쏟아지는 바람에 이 그 급류에 휩쓸려 가지고 실종됐어요. 그 소식이 그 교회 가족들, 심지어 저에게까지, 왜 저에게까지 왔냐면 그게 제 조카거든요. 열흘 만에 어느 그 한 곳에서 시신으로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 여러분, 선교사가 안 받겠다는데 교회가 어거지로 간 거 아닙니까? 교회는 교회대로, 이엠 목사는 이엠 목사대로 이제 목회 끝났구나. 선교사는 받지 말아야 되는데 받아서 힘들고 패닉 상태. 여러분, 우리가 상상을, 이게 시카고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제 사촌 여동생이 그냥 막 정말 성가대 주의자였었는데 울고 울다가 마음을 좀 추스리고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내 아들 살려내라. 그랬으면 제가 이 자리에 말할 필요가 없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아들을 데려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아들이 있는 곳도 지금 하나님의 품인데 한 알의 밀알이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내가 내 아들이 죽은 그 자리를 내가 대신 가려고 한다. 나를 좀 그 선교하는 일에 세워달라. 그 말 한마디가 그 교회를 살린 겁니다. 쉽게 말하면 목사를 살리고 이해 목사를 살리고 선교사를 살리고 그랬더니 막 기도의 동역자들이 모여들고 그러다가 그 파운데이션을 만들었는데 그 파운데이션 이름이 좌시아 파운데이션을 만들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게 일어났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선교사가 포기할 정도로 강팍했던 원주민들, 그 사람들이 시신 찾아냈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복음이 들어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더 그 프로젝트가 커져서 7년 된 지금에 지난주 예배 다 끝나고 저희 사촌 여동생이 우리 교회 와서 있다가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지금 아마존에 가장 깊숙이 들어가는 이 좌시아 프로젝트가 가장 깊숙이 들어가는 그런 걸 세우게 되었다고 제가 7년 후에 지난주일에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찾는 자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골리앗? 참, 아니 그거 어떻게 이깁니까? 물맷돈 하나 반도 안 되는데 자기가 말하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나를 개로 여기냐? 진짜 그렇죠. 엘라 골짜기는 다른 사람은 전부 다 죽음의 골짜기인데 다윗은 죽음의 골짜기가 아니었어요.
무슨 골짜기였냐? 성경에 써있어요. 시편 27편에 다윗은 이렇게 말했어요. 13절과 14절에 보면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다윗은 뭐예요? 죽음의 땅이 아니에요.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는 말이 당신들도 여호와를 바라고 바랄지어다. 담대하고 바랄지어다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서 하는 말이 그저 죽겠다고 난리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골리앗 때문에 너무 힘들고 골리앗 그저 하는 행동 사건 때문에 뭐가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자의 땅이 아니라 다윗은 그것을 산 자의 땅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우리도 바꿔야죠.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야죠. 오직 그만이 나의 구원이시오 반석이시오 나의 기쁨이신 거죠. 하나님만 꿈꿔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골리앗은 무너지고 죽음의 엘라 골짜기가 뭐죠? 산자 하나님의 영광의 골짜기로 승리의 골짜기로 변한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